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분합 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분합 작용과 3대상 목적물이 사유기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만유원력과 수소작용 및 사유기대라는 말을 우리 원리강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분합 작용의 3대상 목적은 수소작용 설명인데 사유기대를 설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리에 보면 정분합 작용과 3대상 목적은 사유기대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사유기대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온 사유기대는 사유기대에 대한 그 용어를 설명하고 사유기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 하는 걸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분합 작용에 나타나는 사유기대는 목적입니다. 목적. 그 사유기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정분합 작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현상은 나타난 거라죠. 현상은 공간성과 함께 시간성을 띠게 되면 반드시 나타난 것은 공간성이 있고 시간성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성, 발전이죠. 시간성을 띠게 되면 중심과 주체, 대상, 결과. 중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중심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을 주고받아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사유기대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중심에서 중심과 주고받게 되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 그 중심과 결과가 없는 것은 수소작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수소작용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으면 결과가 있게 된다. 이것이 수유작용이에요. 수소작용. 그 수소작용의 전제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작용하기 전에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결과가. 근데 그렇지만 중심도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은 상호작용이지 수작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요소가 수작용을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유기대라고 그러고,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합니다. 공간성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시간성이라는 것은 정분합, 이렇게 어떤 기간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성이라는 것은 사유기대를 말하는 것이고, 시간성을 두고 발전했다는 말은 정분합 작용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정분합 작용이란 무엇인가? 중심을 중심하고,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중심하고 주체 대상이 수작용을 통해 시간적으로 나타난 것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그런다. 초창기는 중심을 중심하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무슨 얘기하면 중심을 중심하고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중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심을 중심하다, 중심이 있어가지고 그 중심을 중심해서 둘이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둘이 주고받는 거예요. 너와 나 관계 맺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라고, 목적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중심에 살고 있다는 얘기에 그런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의 수작용을 통해 시간적으로 나타난 것을 정분합 작용이라고 한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중심이죠, 중심. 이 중심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중심이 있어가지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중심은 선차적이고 결과는 후차적이다. 먼저 있었고 나중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주체와 대상은 정립입니다.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심이 심정일 때는, 심정이 중심이 될 때는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반드시 합성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화체가 나와, 중화체. 하나님 당신을 당신을 창조한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될 때는 뭔가 창조하고 있다고 말이죠. 목적이 있다는 말은. 목적을 중심할 때는 주체와 대상이 주고할 때는 신생체가 되고 번성체가 된다는 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합성체와 신생체라는 말은 심정을 중심해서는 합성체가 되고 하나는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중심할 때는 창조 이상을 두고 주기 때문에 신생체, 어떤 나타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에는 두 가지, 심정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이라는 것은 1단계, 제1단계가 정입니다. 정. 그 다음에 2단계는 분이고, 정 자체 속에서 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분이라는 것은 정 자체 속에 없어가지고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한 존재지만 존재 속 두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 속에는 이성의 본체지만 나타날 때는 이성의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체와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상, 형상을 따고 있죠. 성상이 주체고 형상이 대상입니다. 또 양성, 음성인데 양성이 주체고 음성은 대상이에요. 양성, 음성, 성상은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인가? 성상 형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들으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상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리 강론 배울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배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느냐는 하나님 존재를 알고 볼 때 하나님도 성상의 형상이 있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사랑의 힘에 돼, 사랑. 그래서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사랑의 씨가 상대를 흡수해서 하나님 자체가 성상의 형상을 구성했다 그랬습니다. 성상은 그때 구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들이 어머니 아버지 사랑 보이지 않잖아요. 사랑이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정자의 씨가 한 세포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 세포가 커서 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랑의 씨가 뭘 했어요? 자체 내에서 성상 형상으로 그때 생겼다는 구성되어 가지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같이. 그래서 하나님도 눈이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한 세포가 생겨나지 않아요. 내가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성성상의 사랑의 본체인데 그 사랑의 본체가 두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당신 자체에 있을 때는 무형의 존재고 원자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어요.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을 중심했을 때는 자체는 작용한다는, 수작한다는 겁니다. 나타나게 될 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볼 때는 합성체, 하나는 당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신 자체가 중화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쓰고 보니까 대상이 또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 대상이 필요하다니까 대상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면 동기가 있다, 동기가. 이걸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 뭘 하다 보니까 필요했다, 이게. 지휘봉으로 필요했다, 이겁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까?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길게 갖고 다니고 골라니까 이렇게 줄이 듣다가 피문이 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었느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목적을 중심일 때는 나타나는 신생체.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요? 새로운 실체가 나타난다. 새로운 창조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좀 그런 과정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1단계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이랄 때 혼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소망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동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갖게 돼 있어요. 심정이 본체니까. 그렇게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걸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 충족하니까 대상을 창조해야 돼. 그게 바로 목적을 중심에서 창조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체 대상은 당신을 닮아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 속에 없는 것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 나타난 것이 주체 대상. 모두가 주체 대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무형, 하나는 유형. 하나님은 원인, 하나는 결과. 그 다음에 양성, 음성이라는 주체와 대상. 그 다음에 뭐요? 내적, 외적.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것이 양성, 음성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상, 형상은 5개가 있죠. 주체, 대상, 내적, 외적, 원인과 결과, 무형과 유형. 다릅니다. 무형과 유형과 주체, 대상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무형, 유형. 남자, 여자는 무형, 유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말도 없어요. 남자가 원인이고 여자가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남자가 무형이고 여자가 유형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무형, 유형의 성상, 형상에만 있는 것이에요. 성상은 5가지 관계가 있지만 양성, 음성은 3가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 대상. 그건 정화하죠. 그 다음에 내적, 외적인 거. 아버지가 내적이고 어머니가 외적이다. 자, 그 다음에 남자는 오른쪽이고 여자는 왼쪽이다. 이건 정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상이 오른쪽, 형상이 왼쪽이다.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본체니까. 예, 그거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당신 속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적이다, 절대자. 그 다음에 제2단계는 그 절대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려니까 뭐예요?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해. 당신 스스로 나타내야 돼. 나타내가지고 뭘 해야 또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고받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기쁘기 위해서. 기쁨을 왜 가지려고 그러냐? 행복하려고 그러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으려고 그런다. 왜? 기쁘기 위해서. 왜 기쁘려고 그러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럼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을 중심에서 주고받을 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운데 주고받아 기쁨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정이라는 존재는 사랑의 본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심정이에요. 심정의 본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체에 대해서 상대라 상대, 분립됐다. 절대자에서 분립됐다는 거예요. 그 분립된 주체가 대상에 다시 주고받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합성체가 되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중심을 중심해가지고 주체 대상에 나타났을 때 이 주체 대상 다 닮았습니다. 이 결과는 중심도 닮았고 주체 대상 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합성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심정이 동기화될 때는 합성체고 그 다음에 이 자체는 중화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중심에 놓고 볼 때는 그 자체는 신생체, 새로 창조가 되어지고 번식체가 번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속에 그런 요소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기 위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돌아가서 하나님을 닮아서 다시 붙여 나오게 되면 현실적인 모든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겼으니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교를 세웠다, 하나님이. 그 종교를 세워서 마지막 인간의 신령의 발전함에 따라서 말씀 줬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서약시대. 그 성약시대는 재림주 오셔서 말씀을 이루는 시대다. 말씀을 이뤘다면 무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진리관을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준과 동시에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중심이시잖아요. 중심이 누구예요? 천진 참 부모님이시지만 그 아버님도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자가. 그 절대자를 중심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하나님 아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당신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을 소개할 수 있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가 그 자리를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전은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런 두렵고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그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그럼 예수님 아버지란 말은 인류의 아버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관계를 설명해 왔다는 게 천지의 근본법도가 뭐라고요? 부자의 법도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부자의 법도가 없었어요. 주종관계 하나님은 주체고 인간은 대상인데 그 말에 하나님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었다, 종. 그러니까 천사장이 종인데 천사장이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종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전 시대는 하나님 시대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시대는 뭐냐면 천사가 하나님 대신에 있다는 겁니다. 왜? 종이 자리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고 있어. 하나님 시기에 못 온다는 겁니다. 천사 입장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타락한 인간들을 끌어서 종의 자리까지 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구약시대. 그 다음에 자연시대부터 출발했던 것이 신약시대. 그 신약시대는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뤘죠.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섭리가 연장되었어. 2000년 동안 연장된 섭리를 재림주 오셔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제 탕감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섭리를 완료해야 된 겁니다. 탕감복귀를. 그래서 재림주로부터 예수가 올 때가 2000년 역사도 탕감복귀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역사도 탕감복귀해야 되고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2000년 역사가 탕감복귀해야 됩니다. 그 탕감복귀는 어떻게 탕감복귀하느냐? 누가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해와가 타락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완성되어 가지고 실체가 되어 가지고 한 여성을 찾아서 여성을 중심에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왜? 해와가 잘못해서 천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해와가 잘못해서 종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의 종에서 종으로
양자로 서자로 직계직 아들 자리에 찾아가지고 아들이 누굴 잃어버렸어요? 당신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대상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찾아서 여성을 찾아서 어머니 자리에 세워가지고 비로소 참아버지 참어머니 둘이 하면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두 분이 하나 그때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속성은 둘이야. 분립된 그 실체가 잘못되어서 갈라졌기 때문에 비로소 참된 부모가 된다. 그럼 참 어머니는 누구를 중심이 될 것이냐? 당신이 아니라 참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당가목에 따라와서 절대 하나 돼가지고 참 아버지 속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될 때 둘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다른 속성이 없어요. 아직 다른 속성은 사탄 속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안에 있어도 보니 성신이었어.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는 성신을 보냈어요. 그 실체가 오셔야 돼. 실제로 오셔야 여성을 찾아야 된 겁니다. 그 여성을 찾아가지고 아버님 뭘 해야 돼요? 기독교까지 모였던 것을 당간목기 해가지고 통일교를 세워서 기독교까지 모였던 이 7년 동안 세워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 그 기대 위에서 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통일교 없으면 어머니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 아버님 그 길을 다시 당간목 이북구서 내려오셨던 그 길을 세워가지고 어머니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60년부터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당간목 섬 역사를 50년간 희년될 때까지. 그것이 2010년까지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은 뭘 할 것인가? 아버님은 당간목 섬 역사에 의해서 아담 가정 하나 찾자는 거야. 아담 가정 하나 타락자는 아담 가정, 본연의 가정을 찾자고 하는 것이. 그 본연 찾으려는 게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있는데 어머니가 없어. 그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 누구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세상에 없어요. 누구 닮도록?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 닮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참 하나님 실체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아버지 생각 같아야 되고, 보는 것도 아버지 똑같이 봐야 되고, 느끼는 것도 똑같이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도 아버지 똑같이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50년간 훈련한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서요? 아버님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 기쁨이고 하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겠어요? 어머니 제일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사랑을 받고 뭘 해야 돼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사랑해야 된 겁니다. 인류를.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들은 뭐 해야 돼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거짓된 사랑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참 사랑에 의해서 다시 우리 인간들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갔다 나왔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참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가 참 아버지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정자의 씨가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하나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복중에 들어갈 때 왼쪽으로 들어갔다가 복중에 계시다가 오른쪽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들어갈 때는 알록달록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회색이 되어가지고 나와요. 회색이 되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흰색을 닮아야 되죠.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태어나지고 주고받아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색이 되어요. 회색은 검정보다 낫잖아. 붉은 것보다 낫잖아요. 회색이 되어가지고 주고받은 그 가정들이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흰색이 되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남아있다. 근데 주고받은 가정들이 오늘 주고받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담 여가 타락하지 아니한 그 자리에서 복귀해야 될 가정이 7년간 남아있어. 그것이 우리 인간이 주고받고 7년 가는 겁니다. 그 주고받고 3년 노정 걸고 4년 또 가야 돼, 우리가. 주고받은 가정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 아직까지. 아담 여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해가지고 본연의 축복을 아버님도 축복받았어요. 아버님 되는데 누가 없기 때문에? 완성된 그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에 의해서 되어진 모든 사탄 세계를 종적으로 발단계 자연굴복시키고 그걸 아버지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거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절대성 지켜가지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심정의 완성기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지만 부모의 심정을 했다. 천주를 품어서 부모의 심정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초장에 대할 때 보통 우리들은 선생님, 대선생님 그랬는데 연기에서는 참부모, 참아버지다는 거예요. 참부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부모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아버님 참부모는 말 안 하셨어요. 식구들이 연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가르치는 대로 참부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참부모. 그 참부모가 되기 때문에 참어머니가 필요하지요. 그 참어머니 에덴에서 창조했는데 누굴 닮아서? 아담 속에서 아담 걸 갖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이 있잖아요. 사단세계. 여성 중에서 하나님 준비했던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택한 사람은 또 어머니 한 분만 아니에요. 그 시대는 여러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했던 무리들이 있어 책임문답을 통해가지고. 그럼 그 중에서도 누구를 택할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지. 아무리 준비했던 아버지 말씀 안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본인이 그걸 안 하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택한 것이 어머니 한학제 어머니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한학제 어머니가 오셨어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설하고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거쳐가지고 아버지가 보실 때 그런 자기의 소질이 있는가? 그 보니까 소질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소질이 있다고 된 거예요. 소질을 개발하는데 누가 개발하냐?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어머니 스스로 개발해야 돼요. 어머니 스스로. 그러니까 에덴소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이 된다면 하나님도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격을 자기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안 해준 거예요. 내 인격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 내 인격을 하나님도 창조 못한 내가 내 책임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제2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창조주, 나도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창조주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가 창조하면서 말씀이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아버지의 말씀 믿고 실천해서 우리는 재창조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5% 책임한다. 우리는 5% 책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책임담을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100% 책임담을 완성해서 뜻을 이룬다 한다면 하나는 95%는 우리 5% 남아있어요. 5%를 하게 되면 이 100%를 누가 완성했다고요? 인간 너희가 완성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데 100개를 쌓아서 담을 쳐야 될 건데 95개는 아버지가 쌓아놨어. 완성이 아직 안 됐죠. 그럼 5개를 누가 쌓으라고요? 네가 해라, 네가. 왜? 아버지 가르쳐줬잖아. 쌓는 방법이 가르쳐 쌓고 목적이 여기 있다. 네가 쌓아라. 이거. 5담 쏘면 아들이 쌓아서 이제 다 쌓습니다. 그러면 그 담은 누가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아들이 완성시켰다고 말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인간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책임담 5%를 아담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5% 책임담도 완성되어지고 95%도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완성되다 비로소 아담이 5% 책임을 완성해서 완성하게 되면 누구도 완성한다고요? 하나님의 95%가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완전하는 게 아니라 심정세계 완성이라는 심정세계 완성. 또 그 다음에 아담이 5% 책임을 완성해서 실체 참부모가 되면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체를 쓰고 실체 참부모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주종관계였지만 여호와였지만 신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 성약 시대는 누가 중심이냐? 부모인데 그 부모가 누구냐? 참부모라는 겁니다. 거짓 부모가 아니에요. 참부모예요, 참부모. 거짓 부모는 아담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거짓 부모의 실체는 사탄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체 참부모가 오셔서 참부모로 자기를 갖춰서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참의 채를 썼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누가 됐다고요? 참부모가 되었다. 그래서 성약 시대는 무슨 말이 가장 복된 말이냐? 참부모란 말이 가장 복된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참부모란 말 누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참부모가 됐다고요? 아버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은 참부모란 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하나님도 참부모를 만나는 것이 태평양 바다에 한 마리밖에 없는 고기를 낚싯대로 낚는 것보다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하시니까 고기가 어디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는 태평양 바다에. 그래서 가가지고 낚싯대 들는데 고기가 아무런 못 잡는 거예요. 발견했는데 아무런 못 잡는다는 겁니다. 물었기 때문에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도 하나님이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참부모가 나타나야 참부모가 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 참부모가 된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이게 근본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인데 속성은 둘이에요.
그래 이성의 본체가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쁨도 소망도 없어요. 자체 내용 가지고 심정이 동기화되어 가지고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당신을 창조했는 일차는 창조해서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대상이 필요하면 그 대상을 누가 없어. 당신이 만들어야 돼. 그럼 당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당신 속에 있는 속성을 뽑아서 당신을 닮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당신과 하나 되지. 당신이 없는 것을 닮아가지고 그 사람 닮아갈게요. 그 사람 끝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부모 닮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본체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내서 아무리 못생겼도 그 자식은 최고의 잘생긴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사랑스럽고 그런 겁니다. 어디 가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자녀가 꼭 매입도가 생긴 자녀가 있어요. 아주 못생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최고 좋다는 거죠. 그렇게 빨고 비비고 없고 그럼 다행이지 않아요. 안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래요? 자기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 때 자기 닮아서 지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당신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셔야 돼. 사탄의 요소가 나타나면 사탄 자식이죠. 그걸 청산하고 하나님 자식이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받고 천지해야 돼. 그것을 악이 여우신 분이 참부모다. 그러기 전에 사탄이는 거짓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아버지인데 사탄이를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이를 거짓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사탄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 예. 그전은 사탄이가 아버지란 말도 못했고 그 후에도 인간들은 사탄을 아버지는 얘기 안 합니다. 사탄 마귀라고 그러지. 아시겠어요? 그럼 사탄이가 인류의 거짓 아버지가 돼 있는데 아버지 말씀 볼 때 거짓 아버지가 돼 있는데 거짓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하고 싶었어? 안 하고 싶었어? 거짓 아버지라도 아버지 소리 듣고 싶었어? 안 듣고 싶었어요? 근데 얘기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 사탄도 거짓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어? 실체적으로. 무슨 말 알겠어요? 야, 그러니까 김성희도 사탄이를 아버지를 안 해요. 김성희가 실체 세계에서 사탄이지만 김성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러나요? 실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체가 김성희 사탄이를 아버지를 안 해.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지. 자, 그런데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참부모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아버지도 있어야 된다. 그래, 거짓 아버지도 거짓 아버지 노릇을 한번 하고 끝을 내도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참부모로 모시듯이 그때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지 참부모로 못해서 참부모가 되신 이후에 사탄도 이제 하나님 참부모니까 사탄도 공중권세를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다. 무슨 아버지라고요? 너는 참부모가 아니야. 참아버지가 아니야. 거짓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사탄도 이제 다 자기 소원이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끝날 날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 가지고 2년 동안을 우려먹었잖아요. 전 세계를.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세계를 다 녹여먹었어요. 유엔도 다 녹여먹고 대통령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탄도 할 짓을 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세계를 통치했어. 세계를 주관하는 사탄인데 사탄이가 세계를 통일해서 못했어요. 사탄 세계 통일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다 다르잖아요. 공산주의도 다 자기 나라가 달라.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전 세계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알수도 얼마나 많이 죽였냐 이 말이야.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는 그 기간 동안에 종교를 없애려고 기독교를. 그 다음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3년 해봐도 안 되잖아요. 예? 안 되니까 이제 손들어야 돼. 왜? 소정양성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완성기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정분합작용이라는 것은 이 중심을 중심하고 중심이 없어 한다는 거예요. 중심하고 그만데 뭘 중심하고? 중심을 중심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하고 그거 하는데 중심을 중심하고 그렇죠. 처음에는 근데 중심을 중심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심을 중심하고 그래. 중심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 중심은 정이고 그 분립된 자체는 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이고 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합이다. 정에서 분립된 것도 정이지만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정이지만 둘이 다 주고받으니까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도 합인데 합은 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합 속에는 주체 들어있고 대상 들어있고 중심도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은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된 이성실체가 잘 들어야 이성실체라면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정으로부터 분립된 이성실체가 하나님 이성의 본체입니다. 이성의 본체 속에 하나예요. 그 속성 둘인데 이성 본체가 실체 이성으로 분립될 때는 실체로 나타나가지고 뭘 해야 한다고요? 수수작용을 하여 반추구가 추구한다는 수작용이 다시 합성일체화하게 된 작용을 문장에 한다. 정분합이라고 그런다. 이 정분합작용은 뭐라는데 공간성이나 시간성이라고 써요. 시간성은 다 발전이다 발전. 그래서 수수작용은 발전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사역이 되는 발전의 발전의 공간성이고 정분합작용은 발전의 단계라는 단계 발전 단계예요. 시간성.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정분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뭐가 있는 거니? 정반합이라는 이론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모양은 비슷해. 뭐가 틀렸어요? 중간이 틀렸다는 거예요. 중간이. 그렇기 때문에 정도 같고 합도 같아. 모양 같습니다. 반이 중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과 합이라는 것도 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탄도 원리를 흉내내서 하는데 결과만 딱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은 모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공산주의 이론은 사탄의 이론이게 사탄의 원리가 아닙니다. 사탄의 이론은 원리는 없어져야 돼요. 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없어져. 거짓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탄의 이론은, 사탄의 이론은 인간의 타락으로 생겼어요. 타락으로 생겼어, 이거. 그 타락인간, 본연인간 돌아가게 되면 이 이론은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산주의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정분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작용이죠, 수작용. 수작용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내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수수작용 하기 전에 전 단계에 갖춰야 될 조건이면 첫째 두 가지. 첫째, 중심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주고받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존재, 중심과 주고받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 이게 수작용이에요. 법칙입니다, 이게. 근데 중심도 없고 결과도 없다. 그럼 뭐냐? 둘이 있긴 있는데 주고받으면 이거는 상호작용이지. 이거는 수작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의 원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가 변할 수 있다. 둘 중 하나 변하면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원수가 될 수 있어. 근데 둘이 중심이 돼서 중심이 안 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끝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게 중심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또 주고받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알아. 자, 그래서 수수작용이다. 수수작용. 그 다음에 정분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변증법인데 이 변증법은 투쟁의 이론입니다. 변증법이라는 것은 포엘바의 유물론. 유물론은 포엘바가 줬어요. 유물론. 모든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다. 물질이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이 보게 되면 정신과 물질로 되는데 보이는 것은 몸이고 보이지 않는 정신은 없다. 정신이 있나 없나 있어. 있는데 그 정신이 어디냐? 물질에서 파생된 것이다. 파생됐다 이거예요. 그럴 때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정신도 없어진다. 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건전한 생각을 하니까 뇌가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어. 그 다음엔 인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물질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마치 내디오 같은 내디오. 어찌나면 내디오나 테레비 같은 거예요. 내디오나 테레비는 그 속에서 사이클 마저 틀어놓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소리가 나오고 영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테레비 안에서 영상이 나온 겁니까? 아니요. 이거는 통과장치요. 통과장치. 어디서 통과하나? 방송국이라는 곳에서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을 전파를 타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이클을 맞춰서 잡아오면은 테레비에 보이고 방송국에 아나운서 통해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레비나 라디오는 통과장치지 발생장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간에 대한 발생장치가 아니라 통과장치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통과장치 고장나면 소리가 나야 안 들어요? 안 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 뇌가 고장나면 다른 거 들을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요. 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포엘바는 모든 존재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유물로 추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물론이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게 발전하고 있거든. 물질이 발전하고 있어. 물질 세계가. 그럼 왜 발전하냐? 정신이 없는데. 근데 이것을 포엘바는 뭐라고 그랬어? 어제 얘기했던 우리 인간이 정신과 물질이 괴물과 이데아로서 설명했잖아요. 플라톤. 모든 존재는 괴물인데 개체가 있는데 이게 개체가 이데아가 있다.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괴물과 이데아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죠. 괴물 속에 뭐가 있다? 이데아가 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뭐가 내재하고 있다? 마음이 내재하고 있어. 마음과 몸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정신과 물질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 볼 때는 다르게 보이죠.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 무용과 인연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본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결과도 다른 것 같지만 하나 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 되느냐? 동질성이 때문에 동질성.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은 동질성이라고 그랬죠.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똑같이 액체입니다. 액체인데 나타난 결과는 수증기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얼음이에요. 아시겠죠? 나타난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을 보게 되면 뭐예요? H2O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물과 기름은 같은 액체인데도 달라. 왜? 동질성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엘바는 유물론인데 그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왜 발전하느냐? 이걸 고민하다 나중에 뭐냐면 그것은 변증법에 의해서 그렇다. 변증법은 누가 좋아해서 해겔이. 그 변증법이 해겔을 좋아했는데 해겔의 변증법을 포엘바의 유물론에다가 조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이것이 공산주의의 철학이다, 철학. 이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상이 들어가면 유물론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포엘바의 유물론이 해겔의 변증법과 조합해가지고 변증법 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 변증법 유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변증법이라고 뭐냐면 대립 투쟁한다는 거예요. 대립 투쟁은 증오해야 돼. 우리 원리는 수수법인데 수작용에 의해서 수작용 네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뭐가 중심이라고 해서 사랑이 중심, 사랑이. 사랑을 해서 주고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수수법적 유일론이야. 하나에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 하나. 그런데 그것은 발전 단계의 법칙이다. 발전 단계는 몇 단계라고요? 3단계. 그 소성경성 완성경 3단계 발전 법칙이다. 여기는 발전 법칙이 3단계 여기는 뭘 한다고? 수작이 아니고 증오. 그렇기 때문에 공산이 이론이 들어가면 부자 관계도 증오시게 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를 전부 다 어린아이들이 보게 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아들, 딸이 본자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사형시키는 거예요.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왜 죽이느냐? 반동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본 인간들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발전은 대립주의다는 겁니다. 김정일이가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 유일하게 공산주의가 변질해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주의는 사상이 아니라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 김일성 종교입니다,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김일성 종교이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예수고, 김정일이가 이 제일교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은 뭘 가지고 나타난다고요? 핵을 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세계를 좀 점령하겠다고 들이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돈 도둑질에다가 그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를 찾아 도둑질에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마저 멸망하는 겁니다. 저리 가다가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발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증법에는 뭐냐면 정도 보게 되면은 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속에는 두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상, 형상, 양성,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물, 잘 들어서 공산주의 이론은 그래요. 모든 사물 속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그 두 요소가 어느 기간 동안 조화와 통일을 이루다가 그 두 요소가 조화와 통일을 이루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것들이 대립투쟁해가지고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뭐가 나온다고요? 합세 것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인은 봤다. 모든 사물에서 두 요소가 있다면 봤어요. 그걸 얘기 안 하면 사탄도 안 되잖아요. 사탄은 거짓말하면서도 원칙을 얘기해놓고 맞아 결과에 가서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 속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그 두 요소가 조화로운 통일이 아니라 조화로운 통일을 어느 기간 동안 이루다가 그 다음에 서로 대립투쟁해서 하나 되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 것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이라는 것은 대립투쟁이야. 대립투쟁.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투쟁하지 아니하면 발전이 없다. 죽이지 않으면 새 것이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목적을 세워서 이용해 먹고 목적이 성장할 때는 지도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럼 눈물도 없는 거예요.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지도자 보세요. 눈물이 있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친구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죽이는 거지. 그럼 결국에 누구도 죽어요? 자기 자신도 죽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왜 망하느냐? 사탄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부정해야만이 사탄이가 자기가 드러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그 다음 뭘 부정했어요? 영계가 있는데 영계도 없다고 부정했어. 존재세계는 죽으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주의 근본은 모든 게 물질이야. 정신이 없어. 이걸 공산주의가 지금 사탄이가 설명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왔냐? 오고 보니까 사탄이는 망한다. 왜?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다 보니까 자기를 없애버려. 자기도 없다고 존재를 설명해. 자기도 없다고 하는 결론이 냈다는 거예요. 영계가 있는데 영계도 없다고 그랬어.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영계가. 사탄이 영계에 있잖아요. 그 영계도 자기 존재 위치를 다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세계에 있는데 정신세계가 없다고 물질세계만 주장했어. 사탄이 영적 존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을 부정한 결론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나요? 그런데 우리 원리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론을 대해서 대안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세워야 돼.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면 뭐냐? 이런 세계다. 민주세계가 아니면 뭐냐? 이런 세계다. 그 세계는 두 세계 하나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심정의 세계요. 참사는 인격의 세계야. 그 세계는 위에 사는 세계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그것이 참사랑이고 참사랑을 뿌리는 심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과 심정이라는 것은 본연의 아버지를 닮은 그렇게 아버지 심정도 참 심정권이라고 해서 참 심정권. 사탄에게도 심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끝날은 참과 거짓을 세우기 때문에 참이 나오셔서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모든 하나님도 참된 하나님, 자녀도 참된 자녀, 마물도 참된 마물, 그 다음에 주의도 참된 주의, 그 다음에 사장도 참 사장. 모든 게 전부 참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반대는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분합인데 정반합이라는 말은 비슷해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원리가 나오기 전에 정반합이라는 말이 없었어. 아버님 말씀을 원리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18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심취되다 지성인들이 전부 지성인들이 여기 따라갔습니다. 지성인들 세계 지식인들이란 지성인들이 전부 다 여기 심취됐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뭐가 세계를 움직인 것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마지막에. 자 무슨 이 그림 잘 이해가 되죠 이제? 자, 정분합 작용과 유물론 변증법과 자, 유물론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여기서 좀 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리학론은 이런 말이 없어요. 예. 정분합 작용과 유물 변증법의 관계, 어떤 관계냐고 하니 공산주의 마지막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게 독일 철학자들이죠. 마르크스 엥겔스가 해겔의 변증법을 유물론에 결부시킨 것이 유물 변증법인데 둘이 합했다고 그랬죠. 변증법은 정반합의 형식을 취하는 발전의 논리다. 그들은 발전의 법칙이 정반합으로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발전의 단계는 뭐냐? 조화, 통일 두 요소가 이루다가 어느 기간 동안 대립투정해서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 것이 나온다. 그럴 때 반드시 대립투정해야만이 된다고 말입니다. 대립투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다가 대립투정한다고 갑작스럽게. 이게 잘못되다는 거예요. 자, 유물 변증법에서 정반합의 형식은 모순에 의한 발전의 형식이므로 모순의 발전 형식이라니까 정반의 대립물을 정과 반은 대립물이라는 거예요. 대립물에 그 대립물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통일과 뭐 하면서요? 대립물이라고 그랬죠. 두 요소가 어느 게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다가 그 다음에 대립투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통일과 투쟁에 의한 사물의 발전 형식입니다. 통일과 대립투쟁에 대한 요소가 같이 있는 그런 사물의 발전 형식이다. 이게 변증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실제에 있어서 통일은 무시해버리고 두 요소는 통일을 무시해버리고 뭐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투쟁에 의한 발전만을 변증법 발전으로 보고 있다. 내용의 중간은 통일 그러니까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다가 대립투정한다고 그랬는데 조화로운 통일은 무시해버리고 뭘 간다고요? 대립투정이라는 말을 앞세워가지고 발전의 법칙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떤 사물이든지 발전은 반드시 공동 목적을 중심하고 어떤 사물이 반드시 발전을 하면 공동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아야 되니까. 공동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의 조화로운 수수작용에서 이루어진다. 조화로운 수수작용에서. 그래야 발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조화롭지 못하고 투쟁하게 되면 그건 파괴지 발전이 아니다. 그 정분합작용은 발전의 법칙이지만 정분합작용 발전의 법칙은 정반합작용은 이건 투쟁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멸망의 발전, 멸망의 이론이다. 사탄의 이론이다 그 말입니다. 자, 변증법 유물론과 수법 유일론. 변증법과 수작용. 그러니까 그들은 변증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원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수법이에요. 우리는 원리가 수수작용이라고 그러는데 공산주의 이 이론을 반박하고 대안을 세우려고 하니까 변증법에 대한 내용을 수수법이라고 한다. 법칙이라 이게 법칙.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원리학은 수작용이라고 그랬죠. 그 수작용도 중심이 있고 결과가 없으면 수작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수작용이 수수법이라는 이론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증법은 유물론인데 수수법적은 뭐라고요? 유일론이다. 유물은 정신과 물질인데 정신을 빼버려 물질만이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수작용이 뭐냐면 정신과 물질의 성상형상이 통일체다. 유일이야 유일. 아시겠어요? 왜? 동질성 요소니까. 그래서 수수법적 유일론이라고 그런다. 자, 그러면 저짝 보십시다. 한 예를, 그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 계란이 하나 있어요. 그럼 계란은 껍질이 들어있죠? 껍질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노란자, 흰자가 있어. 노란자, 흰자, 그 영양가인데 노란자에 그 뭐가 붙어 있나요? 배자가 신운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십시오. 조그맣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게 신운이, 그 병아리 될 생명 요소입니다. 노란자 있자는 영양가예요. 자, 그래서 그 노란자 흰자, 배자하고 노란자 흰자가 영양가 돼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 저와 통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배자가
병아리 되려면 안에서 뭐가 돼요? 노른자 흰자를 양을 섭취해가지고 20일 동안에 뭐가 돼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어서. 병아리 되었습니다. 병아리 되었으면 나와야 되죠, 이제. 그 어떻게 나올까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을 저들은 대립투정으로 봤다는 겁니다. 대립투정으로. 껍질은 병아리가 못 나오게 하고 병아리는 나오고 있다고 해서 투정해가지고 깨고 나왔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생체라고 하는 병아리는 대립투정하지 않고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병아리, 예린데 그 사실 병아리는 이제 잘못 설명한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 저짝에 있는 정분합작용은 계란인데 계란 속에는 배자하고 노른자가 있어. 노른자는 영양가요. 배자가 노른자를 다 섭취해가지고 병아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뭐요? 실체 계란이 아니다. 그래. 병아리 되어지면 병아리가 뭐예요?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죠? 미처 깨고 나오지 못할 때는 죽습니다. 그걸 죽어요. 미처 못 깨 나오면. 근데 그걸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달걀 보시죠. 껍질 보게 되면 공기막이 있어, 공기막이. 달걀 깨보세요. 반드시 그 안에 이렇게 공기막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공기막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한 생명체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렇게 해놨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법적 유일론이라고 그런다. 그것은 정분합입니다.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계란 위에 배자가 있고 흰자 노른자인데 이거는 배자가 흰자 노른자를 흡수할 때는 이건 조화로운 통일로 봤어. 그건 설명했어요. 근데 소화했는데 그 다음에 병아리 되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는 병아리 나오니까 깨야 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달걀 껍질을 깨고 그 다음에 병아리가 나왔다. 그런데 병아리는 달걀도 아니고 배자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반드시 대립투정해서 혁명하지 않으냐면은 새로운 공산주의가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혁명했네, 혁명. 혁명이라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들은. 자, 그래서 그건 변증법적 유무론인데 그 정반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데 그것은 싹 빼버리고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대립투정만 생각하고 있다. 요것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해서.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립투정인데 대립투정이라는 말은 대립투정 발전한 게 대립투정 파멸이에요. 대립투정 가지고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수법적 유일론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룰 이유가 뭐냐? 발전이다. 발전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투쟁은 뭐예요? 파멸인데 이거는 슬프고 단식하고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변증법의 유물론은 대립투정에서 파멸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된 이론이다. 발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는 정분합작용인데 이건 수수법적 유일론이고 조화로운 통일의 발전이다. 하나는 수수법적 유일론,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대안이 뭐냐? 수수법적 유일론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변증법 유물론을 비판하거나 비판할 때는 자기들 가지고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을 다른까지 비판하면 그건 너희들 것이지. 이거 다르다 그런 거 그들은. 그래 비판할 때는 자기들 것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이 변증법 유물론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 자기들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세워야 돼. 그것이 아니라 뭐냐? 이것이다. 우리 변증법 유물론은 대안이다. 대안. 아시겠어요? 자, 배자와 노른자, 흰자를 주체 대상으로 하고 배자가 주체고 노른자, 흰자는 대상이다 말이에요. 주체가 대상으로 하고 양자가 지향하는 목적성이 같을 때 목적이 같다는 거야. 병아리에 대해서 나오는 목적이 같다는 겁니다. 같을 때 이것은 변증법이 아니고 수수법적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과 계란은 뭐냐? 한 목적을 쓰고 있다. 달걀은 껍질은 그 배자가 노란 흰자를 다 섭취해가 병아리를 할 때까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 달걀 껍질은. 그 다음에 배자는 노란 흰자를 다 섭취해가 병아리 되어 깨고 나올 때까지 뭐에 보호를 받아야 돼? 달걀 껍질에 보호를 받아야 된다. 달걀 껍질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는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 달걀 껍질이라는 것이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보호해줘야 되고 하나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한 목적성이라고 그런다. 목적이 하나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산자들은 안 봤다고 말입니다. 그걸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개성질체의 삼원성, 개성질체는 세 가지의 근원적인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만물은 반드시 세 종류의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성상, 형상.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양성, 음성. 그 다음에 주요소와 종요소. 주요소가 있으면 따라가는 요소가 있다. 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물에 세 종류의 주체, 대상, 3대 요소가 있다.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주요소, 종요소. 이 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대상 목적 및 사역이 돼. 지금까지 정분합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정분합작용에 대해서. 그럼 정분합작용에 나타나는 게 뭐냐? 3대 목적입니다. 이 3대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대 목적은 뭐냐? 내 존재가 하나님, 성상, 형상, 그 다음에 결과. 하나님, 아담에와 자녀. 내 존재가, 각각 내 존재가 각각 주체의 자리에 설 때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쓴다. 이게 3대상이에요. 3대상. 그 3대 목적이란 뭐냐? 이 주체가 다른 세 대상을 대상으로가 주고받게 되어서 주고받아 하나가 될 때, 목적을 성취할 때 3대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성상, 형상, 결과는 뭐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가운데 제1대상이 성상, 얘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3대상 목적 완성할 때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중심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동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에덴 아담에는 천사장이 종인데 누가 됐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자기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기가 하나님이 됐는데 누가 동기가 자기가 동기가 이게 사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주체고 대상입니다. 그 주체가 제일 주체가 여기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제일 대상은 성상, 제2 대상이 형상, 그 다음에 제3대상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상이 주체가 될 때 제1이 하나님이고 제2가 대상이고 제3대상 결과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이 주체가 될 때는 제1이 하나님이고 언제 하나님 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1이고 주체가 제2이고 자녀가 제3이다. 자녀가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이 제1대상이고 아버지가 제2대상이고 어머니가 제3대상이다. 그런데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모든 동기는 하나님부터 동기는 자기가 되면 안 된다. 얘가 주체가 될 때는 제1, 제2, 제3. 얘가 주체될 때는 제1, 제2, 제3. 얘가 주체될 때는 제1, 제2, 제3. 얘가 주체될 때는 제1, 제2, 제3. 반드시 언제나 누가 동기가 되더라도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 짝을 보면 사역이 되는 뭐냐? 사역이 되는 결과 이제 만유로 수정 사역이 되는 그 내용이고 정분합작 그 3대 목적 사역이 되는 3대 목적이 이루어질 때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사역이 되는 뭐냐면 한 존재가 주체 나머지 세 존재는 3대상이 될 때 모두가 다 서로 주고받게 될 때는 뭐가 돼? 사역이 되어 이른다. 사역이 돼가 주고받게 될 때 주고받지 아니하면은 사역이 되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되는 뭐라고요? 공간적으로 주고받았을 때 나타난 것이고 정분합작용은 시간적으로 주고받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목적이 사역이 되는 3장 목적이 전부 다 대상을 세워서 주고받았을 때 사역이 되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되는 하나님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창조 목적이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3대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여 한 자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천국 간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한 자가 천국 간다. 다 알고 있는데 하나의 뜻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 예수 믿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구체적인
토시 하나라도 굳혀지게 됩니다. 굳혀지면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둥둥 넘어가지 않아 완전히 굳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유기대를 이룬 것이다. 사유기대가 뭐냐? 하나님 중심해가지고 불릴던 주체 대상이 다 주고받아서 합성체를 이루는 자녀가 됐을 때 이게 사유기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이것이 3대 축복이다. 하나님 뜻이 뭐냐? 창조 목적이고 창조 목적이 뭐냐? 그의 3대 축복이다.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기대는 사랑의 근본기대, 사랑의 근본기대. 또 사유기대는 존재의 근본, 존재. 하나님, 아담이와 자녀, 주체 대상, 합성체. 존재의 근본기대. 존재가 반드시 내 존재가 세워질 때 그 기대가 세워집니다. 동서남북. 그 다음에 선의 근본기대, 선의. 선의 근본은 내 존재가 세워졌을 때 선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의 근본적 기대. 모든 힘의 근본은 본체가 하나님 때문에, 힘의 본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 세워질 때 힘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볼 때 예수님도 오셔서 마지막에 단판 기도하러 가지, 변화산상에. 쫓기고 몰려맞아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 기도하러 갔을 때 어땠어요? 9 제자들 밑에 두고 세점대로 올라갑니다. 그 변화산에 가게 되면 한 중턱 한 7분 운선까지 가요. 거기 가면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는 계곡이고 있고 그 건너편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는데 제자 9명은 두고 3명 데리고 올라가면서 예수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괴로우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같이 기도해보자 데려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심각해요. 그 제자들 앞에 놓고 당부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리고 제자 뒤에 기도하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단파이라는 마지막 기도예요, 이게.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까지 온 겁니다. 그 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심각한 기도를 할 때 잡아가지는 못해. 기도 끝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기도 보니까 졸고 있어. 그래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서 기도해 나와 함께. 내가 죽게 되었다 지금 이제. 깨어서 30회 기도하자. 그렇게 깨어놓고 또 다시 기도하고 오니까 또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경고합니다. 너희가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또 기도하고 또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다 끝났다. 너희 가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율법사 데리고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잖아요. 대제사장 데리고. 그때 만일 세 제자 예수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예수 중에서 세 제자가 사유기대를 이루고 옵니다. 사유기대를 이룬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힘의 근본기대, 힘의 근본기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예수가 기도하러 갔죠. 가다니까 어땠어요? 제자를 따라왔는데 보니까 엘리야하고 누가요? 모세가 예수 용모가 변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봤어. 같이 대화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여기다 초막 세워질 테니까 하나 주를 위해서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를 지켰습니다. 내려가면 이제 상제에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내 뒤를 물러라. 사탄아 내 뒤를 물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는 그것까지도 지금 침묵하려고 그런 거죠. 예수는 그 방을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못 죽게 하니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미 그런 길을 다 했는데 다 넘어갔어. 사탄이는 예수가 십자가 도란까지 침입받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영적인 길에도 열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지금 막으려고 하는 사탄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간요를 통해 가요. 그래서 사탄이를 베드로로 너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힘의 그때 만일 세 제자가 예수 하나 됐다 한다면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엘리야 모세아가 그때 예수에게 변화상 나타났던 것처럼 나타나서 용모가 변하고 대화하는 거 봤다는다면 대제사장 율법사들이 봤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거기서 굴복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굴복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 되어 가지고 내려오셔서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지 않을 길을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만 단판이었어.
근데 그것도 깨졌다고 말입니다. 힘의 근본적이다. 3단계 근본인데 3단 하나님이 1대, 아담이 2대, 자녀가 3대. 3단계 법칙. 그 다음에 수리의 근본, 수리학은 뭐냐면 1수, 2수, 3, 4수 다 들어있죠, 여기에. 그거 보게 되면 4수, 3수, 7수, 12수. 4수가 4이 되고 3수는 각각 3수. 그 다음에 12수, 7수는 뭐냐면 3 플러스 4, 7수. 3은 하늘수고 4는 땅수기 때문에 4와 3이 합해지면 천지비합수 7수가 돼요. 그 7수는 가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 12수는 아담이 하고 완성하고 9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1수가 되면 10수가 되지. 그럼 하나님 3수에 내적은 3수고 외적은 1수요. 그래서 9수와 3수가 12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12수는 12는 완성수가 되는 거예요. 10수도 완성수, 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리의 완성수가 되는 것이 사유기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기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뜻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근본 결과다. 이것이 바로 3대 축복으로 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 일수죠. 일수죠. 이수가 뭐냐? 아담이와가 이수입니다. 아담이 이수예요. 그 다음에 삼수가 누구예요? 자녀죠. 그래서 자녀가 사유대가 세워진 겁니다. 아담 일수, 하나님 일수, 아담 이수, 자녀가 삼수. 그래서 삼위기대가 삼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수는 뭐냐면 사유기대. 오수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도 오수는 모든 수의 중심입니다. 일수는 하나님서. 그러니 우리가 그 사주를 볼 때 사주는 원래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만들어야 된 겁니다. 오늘 세상 사주 보면서 이것은 95%밖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95%, 인간은 5% 책임을 해야 됩니다. 모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태어난 사주가요.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좋은 사주를. 근데 이 사주들이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돼?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근데 이름 장명을 잘못 지으면 사주를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는 잘못 좀 좋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잘 가기는 잘 살아야 되겠는데 사주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장명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서 보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장명이란 말이 귀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1수는 하나님 수고 2수는 상대 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생일을 볼 때 모든 수의 근본은 9수입니다. 10수는 뭐요? 1 더하기 0이에요. 그 규일수라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 제일 큰 수가 9수예요. 인간이 완성하면 9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수는 하나님 수예요. 자기 생일에 볼 때 1수가 된 사람은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센데 이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안 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같이. 그 다음에 2수는 상대성이 아주 변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주 변질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2수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수는 이 사람들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2수가. 그 다음에 3수는 뭐냐면 이건 하늘수인데 하늘수는 뭐냐면 이 쿵 떠 있어요. 그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맞나요? 3수가.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잘못 실수도 하지만 거기다 하나님 모시게 되면 좋은 것도 돼요. 4수는 땅을 중심해서 사역기를 열기 때문에 4수는 가장 좋은 수인데 잘못하게 되면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장 좋은 수인데 사탄이가 점령하기 때문에 제일 잘못하면 몸이 어려워져요. 몸이 많이 건강을 실수가 있습니다. 5수는 중심수예요. 5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수를 가진 사람은 아주 화동의 중이죠. 화목하고 어디니 간지 간에 중심 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5수 가진 사람은 참 좋아요. 6수 가진 사람은 이건 인간 창조 6수 있잖아요. 그 6수인데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수이기 때문에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또 사람 때문에 발전할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뭘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다방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사람을 많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하면 좋습니다.
예. 생일을 말하는 겁니다. 네, 생일. 예, 그다음 이제 칠수는 뭐냐? 칠수는 이 가정수예요.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가정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아주 현모양처될 사람들, 여자 같으면. 남자 같으면은 가정을 중시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데 여자가 잘못 만나기 때문에 가정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팔수는 제출을 하세요. 팔수에서 이제 생일 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니 이 사람들은 사통팔다라고 해요. 사통팔다. 예. 사통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통한다는 말이에요. 팔다라는 것은 또다시 또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게 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 잘하고 아주 그냥 뭐라고 그냥 남을 속이죠. 잘못하면. 남 속여먹기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뭐냐면 변호사를 한다든가 말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사기꾼 됩니다. 사기꾼.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수는 완성수인데 이 구수는 굉장히 아주 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 구수 가진 사람들 만나게 되면 아주 좋아요. 아주 철저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 그런 사람 격리를 맡으면 철저하게 격리.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 그런 사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격리를 맡은 사람은 되게 구수를 갈성기가 맞추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 가졌든지 자기하고 주인하고 둘이 맞춰서 구수가 되든지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수리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수리적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수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창조도 수리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수리를 올바로 세우라.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지 않았으면 전부 다 하나님 편이에요. 전부 하나님 것이야. 그 타락이기 때문에 반 쪼개졌어. 하나님 좋아하는 수가 있고 사탄 좋아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수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운행할 수를 연결해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가는 게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 가는 사람 만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갈 때 좋은 날짜 그 다음에 좋은 시간 만약 그쪽에서 며칠이나 오십시오.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 운행할 수 좋은 날이 아닐 때는 시간을 바꾸면 됩니다. 시간을. 그날은 그날인데 시간을 오전에 할 것이냐 오후에 할 것이냐 시간 어떤 시간을 맞출 것이냐 이 시간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그 아버님이 그런 원칙을 사시는데 아버님 보십시오. 무슨 대회할 때 절대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날짜 정할 선포할 때 절대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뭘 이루어가지고 뜻을 세울 때 하시는 것이에요. 그날은 절대 아버님 놓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날들을 보게 되면은 귀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들을 꼭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요. 그런데 아버님은 24시간 깨어 계시는 분이에요. 24시간 그냥 사신 분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화하시면서도 아버님은 천주를 품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오고 가고 하는 전부 다 아버님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살았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알고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 누가 아버지 앞에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못되어가지고 잘못하고 도망갈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더 가깝게 해주는 겁니다. 왜? 6천일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인데 6천일 만에 그 배우 조상들도 얼마나 복잡해요. 선한 조상도 악한 조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조상보다 누구 조상 선한 조상 공적이기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쫓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대 배후에 다 정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대해서 그가 깨달아서 새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는 여기서부터 바라고 계시는데 사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해야 참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게 키워가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시지. 그래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몸은 무슨 몸을 쓰고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피는 하늘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릴 줄 알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희생의 일을 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그저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역일의 종류, 사역일은 개인적 사역일에 가정적 사역일에 주관적 사역일 이것이 3대 축복이라고 그랬죠. 이게 뜻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적 사역일에는 개성 완성을 하기 위해서
개체가 마음 몸을 하나님 중심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닮아서 몸이 따라 움직이게 되면 나라고 존재는 개성일체가 된다. 개성완성이 된다. 개성완성자란 말은 인격완성자인데 인격완성이 영인체 완성이고 생심완성이고 심정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체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 따먹지 말란 말이 절대성을 지키라고 하면 절대성을. 절대성 지키되 그 절대성 속에는 심정이 들어있다. 하나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성께서 완성하게 되면은 심정 완성자가 되어지고 말씀의 실체가 된다. 그러니 개성 완성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절대성 완성하게 되고 심정의 완성자가 되고 말씀의 실체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아버님은 16기 예수 만나서 7년의 절대를 지켜서 아담의 가인이 입었던 그 절대를 지켜서 완성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서 10년 안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는 가정 중심에 출발하기 때문에 결혼하셔서 가정을 가질 때 뭘 가지고 나침반이 있어야 돼. 나침반이 원리다고 말입니다. 원리를 찾아서 밝혔기 때문에 원리를 따라가시는 것이에요. 그건 아버님 마음대로 가신 게 아니라 아버님도 원리를 따라서. 그러면 그때 당시 성기 모친도 아버지 말씀 따라서 원리를 따라 아버지가 그 원리 모르니까 아버지가 가신 길을 절대 믿고 절대 복종을 따라와야 돼. 그런데 그걸 못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정적 사역인데 이게 개체가 완성되어지면 가정 완성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돼, 여자가. 남자도 완성이 여자 완성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남자 여자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남자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고 여자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을 닮았어. 개성 완성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인데 목적도 하나인데 몸이 둘이야. 몸이 둘이에요. 몸이 둘인데 몸이 둘을 뭐로 하나 될 것인가? 이게 생식기 중심에 가 절대성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하나 된다. 그게 심정도 하나 되어지고 무엇도 하나 되어지고 인격도 하나 된다. 그다음 말씀의 실체도 하나 되어간다. 자, 그래서 가정 완성 이상가정인데 이상가정은 규범이죠. 규범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도덕적으로 볼 때는 개인이 지켜야 될 규범이 도덕이고 가정 단위의 구성 요소가 지켜야 될 규범이 윤리다고 하는 것이다. 윤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규범도 있고 형제와 형제가 지켜야 될 규범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지켜야 할 규범도 있고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이게 규범이에요. 이것이 가정인데 가정의 규범에도 우리가 모든 존재의 규범의 기본이 된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만물을 당신이 닮았지 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걸 투입하고 사랑으로 지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잡아먹을 때도 어떻게 잡아먹어야 돼요?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만물이 당신 손에 죽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잡아먹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창조니까. 창조가 잡아먹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줄다르게 관계를 뭐라고 그러나요? 어린 동물은 큰 동물 잡아먹고, 큰 동물은 또 다 잡아먹고, 사람 잡은 거. 예. 자, 그런 관계다, 이 말입니다.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다양한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 물고기는 또 뭘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가 뭘 먹고 그거 있어요. 큰 고기 잡아먹어서 저 물고기가 그걸 파충이 잡아먹죠. 그 잡아먹고 또 크고, 크면 또 큰 걸 잡아먹고, 이렇게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육강식. 적은 것은 강한다 잡아먹히면서 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자는 수없는 번식하는 거예요. 번식이 커요. 그런데 물고기 같은 거 보십시오. 물고기가 알을 보게 되면 수억만 마리에 한 마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걸 나누면 그 번식하면 얼마나 커요. 그럼 물고기가 수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점점점 큰 것을 잡아먹으면서. 그러니까 큰 고기가 물고기를 자기만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존재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물고기는 수없이 번식한다. 수없이.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게 되면은 적은 동물, 많이 번식한 동물은 큰 동물, 힘센 동물이 잡혀먹잖아요. 토끼 같은 거, 쥐어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때요? 일주일 낳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냐, 많이 낳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호랑이는 2년 내에서 2년 반에 한 번씩 낳지 않아요. 그 많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적은 동물, 쥐라든가 토끼 같은 이런 동물들이 호랑이같이 2년이나 뭐 1년에 만에 한 마씩 낳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세계 멸망해버린 거예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나쁜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를 볼 때. 그래서 잡아먹을 때는 사랑하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 잡아먹을 때 깨가고 소리 지르지만 고맙습니다. 주인님 고맙습니다. 당신 앞에 잡아먹을 고맙습니다. 이왕 죽을 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먹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영양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사랑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잡는 것도 사랑 때문에, 먹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뭐에게 기쁨을 돌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창조주에게. 그래서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고 동기도 하나님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대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그렇다.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 가서 개미가 아주 그냥 줄을 서서 가잖아요. 남미 가면요. 이 개미가 이 머리가 굉장히 커요. 이빨이 그냥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새 보게 되면 마당에 보는데 이 잔디밭을 길을 내버려 그냥 길을. 그런데 이 보통 한국 개미는 우위로 길을 내잖아요. 이놈들은 땅속으로 길을 비대요.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게 뿌리가 많잖아요. 이 뿌리를 전부 쫙 이빨을 잘라가면서 길을 내버립니다. 밤새. 자, 그러니까 이거 보게 되면은 얼마나 신기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물어서 입으로 가죠. 그래서 자기 입보다 큰 것들은 입으로 물고 가요. 예. 그래서 전부 다 갖다가 정해있는 겁니다. 뭘 살기 위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개미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개미도 집을 짓잖아요. 남미 가보십시오. 개미 집이 너만 보통 1m 넘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면 무덤 같아요. 쫙 마을에 벌판에 무덤 같아요. 거기 전부 가보게 되면 개미 집이야, 그게. 그러면 이 개미 집 무덤같이 1m 이상 큰 집을 지어놨는데 그걸 망치로 깨지 않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 토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개미가 그 집을 지기 위해서는 땅속에서 그 흙을 뽑아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개미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생각해 보라고요. 자, 그런데 그 난민은 왜 그런가 하면 홍수가 지면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개미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보아가지고 이번 비는 이 정도 없다면 그 개미 집 위로 올라가요. 전부 다 개미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비는 대홍수인데 그 나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봐가지고 밤새 보면 개미들이 전부 나무까지 올라가 있거나 그럼 그 대홍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이따가 홍수를 만나지만 개미는 벌써 알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개미는 벌써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쥐도 배 안에 쥐가 살고 있습니다. 큰 배들은 다 배에 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파손될 길 때는 밧줄타고 좀 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배 파손되는 거예요. 제 셋째 형님이 어느 날 소금을 우리가 염전했기 때문에 소금을 그때는 이 배가 없어 곱배 돛달라고 큰 그런 배를 빌려가지고 소금을 싣고 통영으로 갔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벌써 물때가 지나가지고 배가 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중간에 대고 있었어요. 배가 이제. 그랬는데 그 배가 쉽게 말하면 떠나기 전에 밧줄 타고 쥐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면서도 이 양반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니? 차마 그러겠느냐 하고 갔는데 이 배가 쉽게 말하면 밧줄을 놓고 서 있었는데 이 배 다시 배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배가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있다가 물이 들어왔는데 이 배가 이제 쉽게 말하면 깔아앉은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저녁이 됐다는 거예요. 물때가 들어지니까. 근데 이제 살아나야 되잖아요. 배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판자를 타고 이제 헤엄쳐 나와서 수영이 잘하니까. 그래서 살았는데 전부 다 날려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주변을 좀 살펴야 하는, 무슨 일일 때는 반드시 주변에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덜렁덜렁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도 많이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벌써 전화했잖아요. 사고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피해야 되죠, 거기에. 예. 근데 우리 그 손자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해군사관학교 다니는데 3학년인데 진해로 이번에 그 실습을 나왔어요. 6개월 동안. 근데 그날 왔어요. 진해에서 왔어. 그거 가겠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친구들하고 모두 다. 미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다 뭐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니까 보내줬어요. 간다고. 근데 그전 같으면 12시 넘어서 올 건데 일찍 초저녁에 왔더라고요. 그거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 할아버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심각하더라는 거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래 전부 다 친구들 데리고 다 와버렸어. 그 조금 있으니까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와서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디 가게 되면 지혜롭게 잘 살피라는 겁니다. 무조건 덜렁덜렁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주관성 완성. 내가 주인이 되게 돼. 주관성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상세계. 그래서 모든 만물을 낼 때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만물에 대해서 뭐예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루기 위해서 체력도 있어야 돼. 지식도 기술이 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개를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있어야 돼. 학교 다닐 때는 체육 시간 있잖아요. 기술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만물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배워야 된다. 왜? 만물도 하나님 창조할 때는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과 지식을 가지고 배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기대 존재 양상. 사유기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 양상은 원형운동으로 존재한다. 모두 원형운동. 상하, 우자. 지금 좌우라고 그러는데 좌우는 해와가 타락해가지고 수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자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 좌우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원리를 가지고 모든 잘못된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상하, 우자, 전후. 그래서 상하, 전후 이건 되어 있는데 우자는 아니고 좌우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질서가. 상하, 우자. 근데 상하, 전후, 좌우라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상하, 전후는 맞는데 상하를 하상이라 하지 않잖아요. 또 그 다음에 후전이라 하지 않잖아요. 전후라고 그러지. 그런데 횡재경만 좌우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자인데.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질서를 세워서. 그래서 점과 점이 원형운동을 하는데 원형운동하는데 원형은 어떻게 하느냐. 점과 점이 연결되면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밖에 안 돼요. 선밖에. 선은 언젠가는 파괴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혼성이 없어요. 반드시 영혼성은 돌아야 되는 겁니다.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이 둘이 선과 선은 선이지만 점과 점은 중심이 기운 중심이 중에서 두 점이 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기대 존재 양상은 원형운동 해도 원형운동. 원형운동 상하인데 상하 가지고는 돌지 않는데 중심이다 중심. 그게 상중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자도 우자 가지고는 점과 점은 선밖에 안 되는데 중심이다. 그 우중좌. 그 다음에 전과 후도 그 한 점밖에 안 돼. 그런데 그것도 중심이다. 전중후. 그럴 때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을 타락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중하, 우중자, 전중후 반드시 중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운동은 중심을 중심해 가지고 구형운동으로 가야 된다. 구형운동으로. 그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된다고 쩌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선과 선을 연결하면 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어져. 선과 선을 연결하면 각이 나타난다. 각이. 그 다음에 그 각과 각을 중심할 때 핵이 있어요. 각과 각이 생기면 핵이 생긴다는 거예요. 핵이 중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중심은 원이에요. 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우자, 전후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이것이 각도를 달리해서 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이 된다. 원이. 그래서 원형 운동은 구형 운동을 한다. 왜 그러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반드시 구형 운동과 원형 운동을 반대한다. 원형 운동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원형운동, 구형운동하지만 원형운동 아니고 구형운동으로 구형운동. 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영상에 실체로 되어 있는 피조물의 모든 개성체가 구형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실체가 하나님 닮아가지고 나타나되 구형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실 수 있는 근본체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운행할 수 있는 근본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피조 만물이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 그래 그 편재성이 된다. 하나님 중심에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가지고 남자 여자를 볼 때는 뭐요? 사위대 되어지죠. 동물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 숫고 담끝이 될 때 동물도 사위대 되어집니다. 만물도 보게 되면, 식물도 보게 되면 수술과 암술이 주고받을 때 사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기대는 모두 이런 피조물이 개성체가 구형운동을 일으켜 하나님 운행하실 수 있는 근본 기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은 사유기대에 통해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기대 운행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성 모든 존재세계 위에 편지한다. 무슨 기대를 가? 사유기대를 통해서. 자, 생리체의 번식. 생리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식해야 됩니다. 생리체가 번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주체가 대상은 합성체. 하나님도 그래 번식하는 거. 하나님도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간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서 남자, 여자가 주고받게 되면 아들, 딸 되어진다.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게 되면 수술함수를 꽃씨가 되어 있고, 식물도.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게 되면은 숫고 담고에서 새끼가 나온다. 그 모든 식물은 반드시 씨가 있습니다. 동물은 새끼가 있죠. 정자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모든 존재 속에 가장 근본되고 하나님 가장 나누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딸을 지었다. 그 번식체, 생리체의 번식은 반드시 번식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존재가 이성사가 되어 있는 이유,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다. 모든 존재가 전부 이성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성상, 형상은 만능의 키라고 했죠. 모든 존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라고 했습니다. 왜? 이성사가 되어 있는 이유는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힘이 있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힘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수소작용에 의해서. 하나님도 당신 자체의 수작용에 의해서 번식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지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당신 스스로 힘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힘을 발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수작용해야 돼. 수작하려고 그러니까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수작용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성성화 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하나는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존재한다. 영원성.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는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되어지면 영원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성성화 되어 있는 이유는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의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이성성화 되어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그래서 기도하고 마칩시다. 사랑하신 아버님, 하나님 분부하신 말씀의 내용은 지극히 귀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과 인격을 표출해내는 실체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미물 하나도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고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당신의 창조의 사랑과 이상을 느끼면서 만물 하나를 대하면서 아버지가 소망했던 그 기쁜 마음을 저희를 또 느끼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그와 같은 천주의 중심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만물도 탄식하게 되어 있고 인간도 탄식하고 창조주인 하나님도 탄식하게 된 아버지의 불쌍하신 하나님을 누가 위로하고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원해 드리고 하나님의 본성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아들딸이 되겠다고 하는 서글픈 사정을 가진 아들딸이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참 부모님 오시고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상을 밝힐 수 있는 원리를 밝히고 말미암아 만민은 이제 아버지의 밝힌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체가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이루어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아버지 원하옵니다. 오늘 소소한 자녀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발걸음 위에 아버지 희망을 가지시고 아버지 저희를 소망으로 삼으시고 저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이 동작 성전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소망전 말씀의 실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용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자, 고맙습니다. 저 회장님 우리 찬송 아까 원리 성가 중에서 천사장이 나팔로서 증거하고만 왜 천사장이 증거 안 했잖아요. 인간 타락의 그런 문제. 근데 그 가사에 천사장이 우리들이 천사장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가 천사장. 예, 천사장 자리에 서가지고 복귀된 천사장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아버님 그렇게 했는데 왜 천사장이 증거했는가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그 3대상 목적에 있어서 그 12대상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됐을 때는 주체와 대상이 이제 합성체를 이루는데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주체가 중심이 됐을 때 그럼 하나님도 그 대상하고 주체 대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대상이 3대상 하나님도. 그럼 그때 하나님 제사 되지만 1번이 1번. 그 1번을 주체와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말씀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타락 인간 속에서도 그 아버지 본성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그렇다면 타락한 천사장 누시엘에도 천사장들도 그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그럼 우리 인간은 그게 괴롭지 않습니까? 저희를 좀 괴로워서 그 회개하고 하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천사장 누시엘은 이렇게 수만 년을 거쳐면서 똑같은 그 잘못을 원래 가야 될 그 본향의 그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될 길을 뻔히 알고 있는 천사장이 왜 끝없이 이 자기 갈 길을 두고 끝없이 죄를 저지른가?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타락을 안 하죠. 근데 타락을 했더라도 한순간 잘못했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 천사장도. 돌아갈 수 없어. 예, 왜?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 실체가 완성하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실체가 오셔서 참부모 오셔가지고 천사장도 본연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천사장이 참부모. 협조하면 좀 반성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세상을 통치한 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 행복 안 하잖아요. 행복을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육신 살아보니까 그게 딱 굳어져 버렸어, 그 세계.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거짓된 뜻인데 그걸 하나님 참소하자 하나님 앞에서 와서. 본심을 내가 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장도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타락은 했지만 천사장 타락했지만 천사가 하나님 창조한 본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또 본성이. 타락한 인간들도 다 사탄 편에 서 가지고 막 하나님 대적하더라도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들을 통해 가지고. 왜? 그들 속에도 반대하고 하나님 뜻을 반대하고 하지만 그들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을 사극시켜가지고 키운다. 그럴 때 이번에 그 대동전 사건 보십시오. 그 유동자 사람 저는 아직 반대했잖아요. 그러나 본심이 있다, 본심이. 이게 내가 참 이렇게 안 되겠구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심 작용이 우러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본심을 자극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한 번도 안 되고 자꾸 듣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 되는 겁니다.